오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장모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신앙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지나치게 교회 건물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행하면서 대부분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어울려 사는 평상시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성령의 그 감동의 그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두 곳이 나타납니다. 자, 어디일까요? 자, 두 곳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회당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찾아와서 또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서,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하나의 그 현상들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현장이 크게 보면은 회당,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중심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 중심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말씀 잘 보시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이 21절부터 보면은 한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다? 회당에 계셨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귀신 들린 사람, 장로님 만나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사람과의 치유의 과정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쳐있는 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지친 몸을 쉬려고 여러분 누구의 집을 가게 되었다? 바로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쉬려고 갔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다?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생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끝날까요? 아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살아있는 한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싸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다, 힘들다, 내일 하자 그랬습니까? 아니, 31절 말씀 자 같이 34절이네. 아니 31절. 자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은 늘 자기의 피곤함보다도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여기 계신 분들을 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도 약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살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관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아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냐, 나를 희생해서 그를 건진다, 대속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냐, 나는 죽어도 좋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무언가 행복할 수 있다면,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치유될 수 있다면,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공생의 3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는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자, 시편 68편 19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지금도 예배하는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걸어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 어떤 형태의 짐을 지고 계신지는 각자의 삶의 모습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걸까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사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 풀이를 해보면 서로 짐을 져준다. 제가 장로님이 저를, 또는 장로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 그게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역을 하려면 뭐가 없이는 할 수 없느냐?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님에게 한 직원이 다가와서
과장님, 저 오늘 이거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근데 꼭 도와줘야 된다는 그 간청 때문에 내 일도 아닌데 그의 일을 맡아서 해결해 줍니다. 이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희생 없이는 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피곤에 지쳐있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희생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신 기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겠지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냐? 중보기도다. 중보기도.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나 이웃들의 아픔을 예수님께 와서 어떻습니까?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안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얼마나 중보기도하고 있는지. 바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물론 예수님이 다 파악하셨겠죠. 그리고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걸로 보면 아니었다라고. 왜? 고침을 받고 나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 고침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분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 예수님 앞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앙을 표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혼들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불신앙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신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큰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부여지방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시골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외롭게 사는 80대 노인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분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분의 삶을 다 살피면서 그분이 외로울 때에는 그분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분에게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분은 당신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서 어떤 사람? 신앙인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복 받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슨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셨느냐? 무슨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셨죠? 네? 작은 예수.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가 되라 하셨죠? 그렇죠. 참 정확하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다? 복이 될지라. 이게 여기서는 복이 될지라 하겠는데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분명히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어. 이게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삶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네 가지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인물이냐? 야곱이다. 기억하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누가 복 받았죠? 네?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 창세기 30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이 들어가면서부터 양떼가 어떻습니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올 때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잘못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 남자들을 다 어떻습니까? 죽인다.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통로예요.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장로님 회사에 입사했어요. 저분이 참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다? 소중한 존재다. 저분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회사가 더 기업이 번창하고, 모든 것들을 기능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더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자,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보디발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거하는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라굴라의 광풍이 일어나서 며칠 밤 주야를 캄캄한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먹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276명이나 되는 그 선원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게 이 생명을 다 어떻게 한다고? 맡겼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 한 생명을 통하여서 276명이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도 그거 보죠.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 몇 명까지 내려갔죠? 50에서 10명까지, 그죠? 근데 10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어떻습니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를 데려온 네 사람 때문에. 바로 이 중풍병자는 그 네 사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뭐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늘 가슴에 품고 그들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나음을, 그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알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고통을 예수님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의 역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한 사람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모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통로로서 모든 사람들의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우심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